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6페이지 신약 구약성경 126페이지 28장 41절 너는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오늘은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까지 이 레위인과 관련된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우리들. 예, 오늘날 레위인들은 우리들이지요. 직분 맡은 자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인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에 없는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엊그제 그 우리 카톡에서 우리 한 집사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일러스되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까? 라는 내용을 올리는 걸 보고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때 이야기를 잘못했구나.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을 그걸 이야기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은 지금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은 구약 성경 호세아강 아마 그쪽에 가면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은 있고요. 마태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은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보통 말씀 들을 때 그때만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나면은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습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걸 다시 한 번 더 듣는 이런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좀 중요한 이런 집회 가면은 거의 녹음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녹음을 했지요.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한 번씩 다 이래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도 비록 신학 박사지만은 성경 66권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잘못 전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30대 교회에 들어온 지 그때가 제가 26인가 7인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지가 한 6년 정도 되었을 때 아주 풋나기였지요. 그때 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인들 다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녹음을 다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 그 한 주일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여럿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꿀맛 같았던 그 말씀이 혼자 들으니까 거의 한 70%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적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그분이 또 오시겠다 한 걸 제가 화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은 너무 잘하지만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말씀 듣는 것을 이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성경적이 아닌 걸 가지고 제가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땅이 하늘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은데 너희들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 다음으로 우리 미룹시다 하고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정말 단위에서 전하는 사람들이 다 100%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잘못 드렸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들을 상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대 제사장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직분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론과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하나여서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여서 그 일을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선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가족에 국한되었다.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도록 허락되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하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자세한 거는 우리가 모르겠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아론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지요. 고핫 자손 중 아론의 자손들에게 레위의 아들들 3명 가운데 그 중간 아들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론 자손이 아님에도 제사장으로 봉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론 자손이 아님에도 제사장으로 봉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 자손 아닌데 제사장으로 봉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조와 선지자 604페이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04페이지 보면은 사무엘은 누구는요?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삼중의 직분을 하나님께 받고, 누가 제사장 했습니까? 누가 제사장 했다고 그럽니까? 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부조와 선지에 있지요.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삼중 직분을 하나님께 받고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끈기 있고 사심없이 열심으로 노력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말고 이렇게 삼중 직분을 받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사무엘 말고 또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사무엘 전에 한 사람이 있었고 사무엘 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예외이고요. 물론 아론의 반차는 아닙니다. 멜기세덱과 다른 모세가 사사로 있었고 사사였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봉사했던 사람이지요. 사무엘 이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사무엘 이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에스라. 또요? 사무엘 이후에 누가 있었을까? 에스라는 선지자였지만은 사사는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이 삼중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봉사한 것을 지금도 그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불러서 서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 기록이 없는데? 예, 기름 부음 기록은 성경에 없지요. 예, 성경에 없지만은 부조와 선지자의 제사장으로 또 우리가 제사장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조와 선지자에 그렇게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아주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제사장이 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통로로 되었는가? 어머니가 맞춰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려서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누굽니까? 한나지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기도로 사무엘을 달랐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론의 계열에 속한 자손이 아님에도 성소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어머니의 헌신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70쪽에 보면은 그는 어머니로서 온 정성을 다하여 그의 아이를 사랑하였다. 사무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의 제잘거리는 귀여운 소리를 들을 때에 한나의 애정은 날마다 사무엘과 더욱더 밀착되었다. 사무엘은 그의 외아들인 동시에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으므로 그를 주신 분께 돌려 더위를 주저하지 않았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주저없이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엄마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요? 엄마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문서전도 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품을 개발시킬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자기의 맡은 직책을 이행할 수가 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이신 것은 그의 마음이 순결하였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바쳤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럽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순결했기 때문에 쓰임바 되었다 합니다. 그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고 어머니에 의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빛의 통로로 삼으셨다. 이처럼 오늘날 청년들이 사무엘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서 당신의 사업에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아까 레위 지파는 우리 모두라 그랬는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 아마 우리 장로교원의 성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니까 우리들 금방 나오는데 이 성소를 하지 않는 교회에서 가면은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고 물으면은 거의 한 88, 90%는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물으면은 아마 장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날 그 제사장들이 아론의 혈통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론의 혈통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지요. 혈통으로 성막 봉사를 참여했던 그런 시대에도 헌신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면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다른 교회에서는 신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목사 안수 받지 않는 사람은 설교를 하면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걸 이 목사들에게 이렇게 보내면은 너희들 교회는 장로도 설교하느냐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축도도 목사만 해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축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들만 할 수 있는 축도를 장로가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제가 잘못 아나 싶어가지고 저도 잘못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연합회 회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축도는 목사만 해야 됩니까? 집사는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장로님, 기도는 목사만 해야 됩니까? 집사는 해서는 안 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도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축도도 다른 사람을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목사만 한다고 하는 그런 일을 누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했지. 그래서 축도도
누구도 할 수 있겠달까요? 집사도. 집사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분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는 축도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 보면은 다 제사장이고 다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 헌신하면은 다 목사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문턱을 낮춰가지고 누구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다 그렇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 울릉도에 가신 우리 임장로님도 교회에 맡아서 그렇게 한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계속해서 건축 일 그렇게 하다가 내가 어느 때부터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딱 되자마자 자기 부인한테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 울릉도 갑니다 하고 그냥 울릉도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참 믿음이 좋지요.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헌신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렇게 서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그 대열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소 전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까 이야기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을 알고 있지요. 그가 어디서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제사장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 직분에 대하여서 정은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후대서자 350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족속은 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남자는 자기 가족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은 장자의 상속권으로 간주되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로 인하여서 그 아론의 그 자손으로 제사장 직분 그 하기 전에는 누가 제사장으로 했다는 겁니까? 봉사했다 그러는 겁니까? 그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누가요? 장자들. 그 가족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아버지가 죽으면은 또 장자가 제사장이었고, 이렇게 가족의 제사장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 차별하여 옷을 입힌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누구에게 어떤 옷을 입혔다고 합니까? 성경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여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 다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또 4절입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랬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형들이 아버지가 동생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 보고 속이 상하였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동생에게 꽃가옷 입혔다고 속이 상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복 동생이고. 그런데 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연애 선물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다른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꽃가옷은, 채색옷은 제사장들의 의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야곱은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장자는 르벤이고
요셉은 한참 밑에 내려가서 그 막내 같은 그런 동생인데, 딱 보니까 가족의 제사장으로 요셉을 삼았다라는 그 생각이 들으니까 형들이 분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요선지자의 235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되었다. 루벤 지파는 결코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나지 못했다. 루벤 지파는 유다, 요셉 단처럼 수효가 많지 못하였고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다. 루벤은 장자였지만은 또 요셉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루벤만이 요셉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도 착하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보면 장자로서 손색이 없었지만은 그의 성품 속에 나타난 부도덕한 모습으로 그는 임종 때 아버지로부터 축복 같지 않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축복을 받은 레위는 저주와 같은 축복을 진짜 축복으로 변하도록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루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형제들이 요단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갈 때도 요단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루벤이 성소 한쪽에 진을 쳤던 곳에 가장 장자격이 되는 이 루벤이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다른 두 지파들도 따라서 요단을 넘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가 루벤 지파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남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적용시켜서 우리 모두 주님 모시는 날 우리의 장류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100%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였을까? 민수기 18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내 아들들은 너희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의아한 말씀이 없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무엇을 담당할 것이라 했습니까? 성소에 대한 죄. 예, 성소에 대한 그 성소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의 삭은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망이라 그러죠. 사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사망의 반대는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전문 상품은, 제사장들이 취급하는 상품은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 의하여서도 이 세상이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진짜 엄숙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마지막 최종 주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사실 다른 일에 신경 쓸 그런 여유가 사실 없지요. 우리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일도 하여야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 귀중한 취급 품목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이 사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성수에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성수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했는데 성수에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우리 이미 기본적인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성수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수에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냥 보통으로 알기로 성소는 어떤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성소는 거룩하고 또 누가 임재해 계시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정결하고 죄인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는 이런 내용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일반 다른 교인들보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참 감사하게도 이 성수에 관한 많은 빛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성수에 대한 아주 많은 그런 무지 가운데 있지요. 오늘 민수기 18장은 성소에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소에 죄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그냥 성소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성소에 죄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쭉 가서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누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제사장들이죠. 성수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은 뭐가 미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미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는다. 제사장들이 성수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할까?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 그럽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답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 다른 말로 해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했지요. 로마서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칼로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내린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내려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진리를 막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 카톡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은 장로교 목사 한 사람이 글만 올리면은 그냥 쫙 한 4개, 5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2시간 했다 또 하나 올리면은 또 그렇게 올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만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어느 시고 글만 올리면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카톡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카톡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이름만 대면 뭐 다 알아. 참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올린 글만 글 하나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글을 올리도 그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글을 올리도 그렇게 하고 참 제가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로마서 1장 11, 18절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외에도 진리를 막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 외에도 진리를 막는 방법이 또 있을까? 지난번에 그 TV에 나온 그 우리 천주교의 아주 정말 인자한 그 신부, 정말 그 좋은 일 노숙자하고 제가 그거 보니까 꼭 예수님 같더라고요. 참 진짜 예수님 같다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은 제가 그 사람 좋은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진리를 막는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리를 막는 방법 가운데 사단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렇게 좋게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무시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서는 그렇게 못 사는데 카톨릭에서 그렇게 살면은 어느 교회가 진짜 진리교회처럼 보입니까?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처럼 보이지 않냐고 천주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진리교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재림 성도들 가운데 정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막는 사람들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누구 보고 신앙합니까? 누구 보고 신앙합니까? 사람 보고 신앙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보지 마라 그럽니까? 사람 보지 마라 그러죠. 뭐만 보라 그럽니까? 예수. 그 사람들 예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안 닮고 한 예수님 절반만 닮아 있으면은 그분들 생각으로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진노를 누가 다 먼저 다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먼저 당하셨지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았다 그럽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곳의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크게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장은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므로 죄의 무게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무엇이고 마른 나무는 무엇일까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고 마른 나무는 누굴까요? 마른 나무는 누굴까요? 마른 나무는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내렸습니까? 무엇으로 내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로 내렸습니까? 물로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면 물로 하면 내렸지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내립니까? 불로 내리지요. 그 불은 솔가지를 잘 태우겠습니까? 마른 덤불을 잘 태우겠습니까? 마른 덤불을 잘 태우겠지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푸른 솔가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른 덤불들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여야 할 그런 백성들이 자기의 죄도 회개하지 않은 채 그렇게 있다면 마른 덤불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제사장들의 죄는 더 중하고 더 무겁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푸른 나무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구하고 정말 성결함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그런 제사장들로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